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특성 후에 이렇게 딴 때보다도 박수 소리가 크고 또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찬양 이렇게 계속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익숙한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그 내용을 가지고 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생각하고 복음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에 이렇게 그냥 나무를 가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나무를 가꾸시는 이유는 목적은 결국 과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어떤 그곳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어찌 보면 조금 2절에 보면 좀 그래요. 물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로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야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를 제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옆에 두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이우고 또 말라지고 불에 타고 뭐 그런 과정들도 또 나오지만 뒤에 그냥 그 1등도 또 뭐 꼴찌도 그냥 같이 한 반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1등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생명 가운데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목적은 바로 열매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한다. 여기서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요 정결케 하다 그런 뜻인데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게 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씻고 닦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죄 없이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열매를 더 과실을 더 맺으려면 어떻게 깨끗해야 되지? 하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왜곡되거나 또 굴절되고 다다르지 못한 가운데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다른 이해를 갖게 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연구하거나 발표를 해도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상당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인데 여기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이미 이 제자들은 안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6월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이죠. 드시고 난 후에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벌써 뭐 깨끗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후에도 기도하시는 걸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전에는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뜻대로 말씀이 주장하는 이 원리가 그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여졌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죄가 더러움이라면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근원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말씀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유다를 빼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제자 훈련은 로고스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다고도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죄성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 공유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의 죄의 죄성이 더 이상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씻겨진 거룩함 이렇게 연계관계가 되겠죠. 4절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참 어찌 보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기본 원리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시도, 우리가 이런 경영하던 그 다른 어떤 인생, 생명의 여지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준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완전히 거처를 삼으신 것이고 떠날 이 우려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거한다고 하는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냥 영적으로 내 마음에 거하시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다스리기 위해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 순간에 여러 가지 감각과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때에 연합체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체라고 하는데 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가고 이게 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나무다 이런 비유를 아주 또 선명하게 명쾌하게 해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지가
우린 가지라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어쨌든 본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목적은 과실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는 뜻이겠죠. 자, 가지라는 뜻도 클레마, 이것은 팔다리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무의 가지, 우리가 무슨 뭐 앙상한 가지 자꾸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주장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는 그 감각 따라 준행하는 순종하는 역할로서 팔다리 지체 몸된 교회 이런 연합체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무와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자, 이런 전제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절대적인 공급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가지가 맞나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지는 맞을지 모르지만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되어 과실을 맺는 가지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과실, 농부 되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의 결실이 없다면 제하여 버린다고까지 2절에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절대적인 공급 관계에 있다면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그렇죠? 뭘 받는 거죠?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아니면 뭐죠? 물질인가요? 사업의 성공, 무엇을 공급받죠? 기복신앙은 그런 데서 오해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열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감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 그분의 뜻, 의지죠.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을 향한 소망, 그분을 믿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랑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거주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감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공급원이 되시는 목적은 과실을 맺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과실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 감각을 통해서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또 공급하심도 당연히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주장하심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미 버려졌던 육적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하는 반복될 뿐인 세상의 논리에서 그런 원리 가운데서 무의미하게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비유를 담은 또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인생에서 이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전환과 함께 그분의 주장하심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주장하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별로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르죠. 생각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합시키길 원하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무인데 제가 볼 때는 줄기밖에 없는 나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접붙임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가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다 접붙임된. 예수님을 한번 강사로 모시고 여기 딱 세워놓고 비유로 나무라고 생각하고 가지가 몇 개가 되나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가지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가지가 되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재미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배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나쁘고 좋고도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민망하거든요. 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현장에 있지 못했고 지식으로 아는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이미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각들이면 관심을 갖고 마음만 드리고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을 알게 하시고 또 필요한 만큼 얻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그런 주님의 이런 돌보심을 섬김을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뺏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은혜를 추구하는 이런 3박 4일 집회 같은 걸 보면 아예 밖에도 못 나가게 문을 잠궈 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깊은 산 중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관심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기 같아서 어린아이 같아서 성정이 금방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많이. 그리고 말이 다른 이유도 어려서부터 자랐던 환경 가운데 이미 심겨진 어떤 생명의 동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성향이거든요. 성향으로 보고 성향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회방꾼 사단일 뿐이에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장악을 하곤 평생 그런 색깔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서로 갈등과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성막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번제단도 통과하지 못한 지체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이 진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번제단 이런 거 관심이 없거나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간과하거나 방심케 하거나 관심사를 빼앗아서 그런 모든 기회들을 지금 오히려 박탈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의 내용은 물두멍 정도에 아마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번제단도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정말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한 성실로서 그 사랑을 이루셨고 생명의 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유의미하고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한시적인 육신적 삶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올인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시험의 생각으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꾸 또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각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지식, 지혜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질도 다르고 차원이 다른 주님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내가 활용할 만한 또 그만큼의 놀라운 그 사랑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가늠한 여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아주 명백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런 죄는 죽이라고 했어, 돌로 쳐서. 자,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넌 뭐라고 말을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니 네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또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세상은 단답형이며 딱 O 아니면 X거든요. 옳고 그름이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없었던 일처럼 그대로 평정하시는 걸 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 은사 가운데서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케 해버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생각해봐야 우리는 옳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옳은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정도의 이끌림밖에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포기당하고 우리는 여전히 답도 없는 맴도는 육신적 삶에서 여전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 모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카톡이 오고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고 어디서 또 오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 광화문으로 오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거긴 사람들 많아서 잘 안 가고. 근데 이게 기도하자고 하는 게 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옳아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소통 없는 기도가 참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기도.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여 기도하신 후 3번이나 로고스로 말하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게 아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해요. 이 성경 쪽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라는 내용인데, 산제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일어나고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일상생활의 삶, 이 살아있는 그때마다 영적 예배라는 그때 그 살아가는 뭐 직장에 있든 뭐 차를 타든 뭘 하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엔 그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또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제가 볼 때는 소통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뭐 고의로 뭐 부족한 설명을 하려고 할 건 또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죠. 누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과의 소통,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원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리인지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죠. 스스로 죽으신 거지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뭐죠?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과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신앙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너무 친하게 죄인들만 골라서 친하듯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데 네 선생은 술꾼에다 대식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뭐 저 같으면 뭐 좀 먹는 척하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 하고 죄인들이랑 그래도 얘기는 하더라도 그럴 텐데 보니까 뭐 거침없이 드셨던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야 또 맞죠. 사실은 여러분들 뭐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많이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교제가 풍부했다는 뜻이겠죠.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근데 죄인들을 선호하셨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 거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고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구가 거리낌 없이 돼주신 것, 그 원리를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 그죠? 삭개오네 집에 와서도 삭개오도 자기 친구들 막 불렀는데 다 세리일 거 아니에요? 세리의 잔치가 그러니까 그 세리들도 다 인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제자도 마태도 불렀잖아요, 세리. 물론 세무공무원도 필요할 때가 있죠. 회계사도 필요하고 뭐 기능적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일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말씀 따라 하셨을 거라고요. 또 그런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니 요즘에 와도 의심받겠죠. 이제 요즘에 와도 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벌써. 근데 이러니까 결국 악다구니로 죽이라고 다들 모여서 결국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키지. 죄인들하고 이래 똑같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의 대표 주자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이 엘리야에서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율법의 마지막 강력한 주자로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의심까지 했던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오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묶여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난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던 것, 친구 삼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는 누가 가족인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도, 우리의 성향,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마음의 원하심과 그 뜻만을 공유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게 하신 가지로서, 나무의 가지로서 비로소 우리를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지의 본분이고, 두 번째로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줄기 옆구리에서는 열매가 안 열려요. 가지에서 항상 열매가 열린다는 건 대단한 배려이자 특권인 것 같아요. 그냥 가지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데 가지를 통해서 한다. 가지는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능하죠. 가지 스스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아이가 쌓은 것을, 그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져다가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갖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어떤 방식으로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손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서 몇 개가 막 이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 난 아직도 세상 정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수건을 덮고 이렇게 탁 넣어놓고 막 한 다음에 탁 열면 왕창 불어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통 이런 장면에서 누가 또 싸운 사람이 있겠지. 애만 싸웠겠어요. 근데 어린아이 것을 취해서 이렇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떡에 대한 비유를,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 다시 처음 장면으로 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이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야. 그리고 이제 가는 사람들도 그냥 보내기 어렵고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마술은 아니고 이제 뭔가 이적을 행할 때가 딱 됐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공상으로는 예수님이 다 앉혀라. 딱 앉혀놓고 질서정연하게 자 하고, 내가 싸운 게 있어. 딱 이렇게 해서 자기 걸 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마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공상을 해보면.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 걸 갖다가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그죠,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다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것을 취하고, 어린아이 뺏은 건 아닐 거예요. 동일 구했죠.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드리면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헌신, 뭐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또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 후에 나를 들어 써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부르실 때, 주가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나의 있는 그대로를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의 손에서부터 주가 원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아주 진리가 이곳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내 성격, 내 성향, 또 나의 죄성, 또 나의 강함, 나 어떤 것도
뭐 좀 더 내가 부가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지식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또 알게 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합일되는 유기적인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지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원리가 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열매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는 연합 가운데서 공급 가운데서 아버지의 돌보신 가운데서 열매가 결국 맺힙니다. 이 포도나무는 몸된 교회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연합이란 뜻이고 결국 금등잔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성소에 있는 금등잔. 여러분 이 금등잔은요 그냥 위에 잔만 7개가 나열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7개의 등잔이 있고 이렇게 그냥 파이프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전부 살구꽃의 형상들이 그 안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살구꽃.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 3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요. 시작. 그죠? 웬 살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살구꽃 형상 그렇죠? 자, 살구꽃 형상 이 살구꽃 이 말은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 유래된 거거든요. 이것은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깨우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깨우다,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지키고 뭘 깨우는 걸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7장 8절로 가볼게요. 시작.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앞에 12지파 족장들 다 오라 해서 그 사람들의 지팡이를 다 거기다가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 샤케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뭘 지키고 뭘 깨우는 거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 긴데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아멘. 결국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요. 살구꽃 형상 혹은 살구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지켜요? 자,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 이것이 열매의 의미라는 겁니다. 살구꽃 열매, 이것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과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무와 가지인데 주제는 과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어떻게 과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경우도 마른 막대기 아니었어요? 살구나무라고 해요. 어쨌거나. 그러나 그 살구나무, 아론의 지팡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이잖아요.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움이 돋고 다음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과실을 맺는 그리스도의 나무의 가지가 된,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서 꽃 피는 열매 맺는 이 지팡이를 언약궤에다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깨어나서 말씀을 지켜서,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도 뭐 그 같은 의미가 되겠죠.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열리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원리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명나무에 가지된 우리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요. 주님은 주님의 신실하신 영적인 생명의 모든 원리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또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풍요롭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감각을 통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돌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생명이 전달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던 것, 그것이 결국 복음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간마다 더 이상은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또다시 접붙임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꼭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직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된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것을 오직 주의 손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 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과실을 맺는 이 성도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깊은 소망 주시고 또
또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